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답을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절교를 막 따져가지고 절기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료주일이라고 했으면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일까? 그러면 종려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종려라는 말은 종려나무의 앞자를 따서 종려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는 유대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로비에 가면 약간 침엽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큰 나무 있죠? 그런 게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는.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팜트리라고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은 많은 나무예요. 열매가 아주 달아요. 꿀같이 진짜 답니다. 거의 사막에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얘기는 물이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아시스일 가능성이 높고 강변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풍요로운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보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으로 딱 들어가서 첫 전쟁 상대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여리고성 하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리고성은요, 종려나무가 빽빽하게 있었던 오아시스가 있던 그런 성읍이에요. 맨 땅에 먼지만 날리던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많고 나무들이 푸르르게 막 나 있는 그런 성읍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되겠지요. 종려나무는 정말로 수명이 길어가지고 200년이 지나도 열매를 계속해서 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줄기를 자르면 줄기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그루터기에 불을 내잖아요. 그래도 두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하고 거의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놀랍게도 식물학 명에 보면 종려나무를 우리가 불사조라는 말이 영어로 피닉스인데 그 피닉스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학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오래가는 나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얘기할 때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고 죽지 않는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을 얘기할 때 종려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려주일에 가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갖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호산나라고 했나? 우리 유대인의 정신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당신이고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식민지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우리의 민족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깔고 예수님이 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아놓고 거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앞에다 다 놓고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라는 겁니다.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공포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려주일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종려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에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씩 다 끌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들어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은 왕의 입성을 기념하는 영광스럽고 기쁜 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기쁜 날이면서도 슬픈 날인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어요. 로마를 쫓아내고 부정부패한 그런 종교제자들을 다 몰아내고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거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군중들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 뭐 대단한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신 것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날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호산나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건 메시아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식민지에서, 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아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종려절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시작이 되는 날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예전에도 여기 비슷한 본문을 설교하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도 못 깨달았을까라고, 우리도 지금 들으면 다 깨닫는데 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부활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 제자들이 왜 깨닫지를 못했느냐? 살아생전에 부활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제는 여기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지금의 모든 정권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되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경고하신 거다 이렇게 느꼈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 후반절에 보면 여리고로 가시다가 맹인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인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맹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종료주일에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던 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윽고 여리고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만난 일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인을 상징합니다. 세리 그러면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좋은 말로 해서 죄인이지 뭐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그런 존재로 보시면 맞아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작은 키에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집에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난 겁니다. 이 나무를 죄인이 달려야 될 십자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뭐라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잘 보세요. 맹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가 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루어갈 모든 사역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을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더니 친히 죄인이 되어서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려오게 했고 당신은 친히 죄를 지시고 나무로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몸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종료주일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날, 그날이 종료주일인 거예요. 아무튼 갈릴리 지역 출신인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나귀를 끌고 와요. 나귀 새끼도 끌고 와서 겉옷을 그 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운 다음에 그 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고, 그러면서 막 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행차가 아니고 예루살렘 온 지역이 다 정도로 떠들썩한 그러한 왕의 행차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예루살렘 성 입성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게 맞다면 주변에 군인들도 다 있고 위풍당당하게 뭔가 좀 그냥 호화롭고 화려하게 뭐 그냥 장엄하게 뭔가 이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스케일부터가 이제 대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와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오픈카를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그냥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30이 넘은 어른이 조그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양새가 큰 나귀도 아니고 말을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어린 나귀 거기다가 30세 어른이 타고 이렇게 오고 있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저분이 왕이라며. 왕인데 무슨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볼품없게 저렇게 들어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의 모습도 이상합니다. 왜? 다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위 관리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역의 유지들도 없어요. 이분이 왕이시라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서민들만, 일반 사람들만 와가지고 왕으로 오신다고 막 박수하고 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왕이신데 왕답지 못한 그 행렬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거라도 안 내치면 이게 왕의 행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걱정이 됐던 그 중에 무리 중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 거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뭔가 좀 그러니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뭐라고 할 거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 돌들이 할 거라고 그냥 놔둬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게 그들이 해야 되는 합당한 일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입성하시는 과정 중에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모두가 왕의 귀환을 고대하고 있었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돼 가지고 막 기분이 업돼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게 예수님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셔 이 좋은 날에 왕으로 오시는데. 이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은 막 분위기 막 붕붕 떠가지고 총선에 국회의원 나간 게 아니라 지금 대선 나간 거잖아요. 분위기 막 끌어올리고 막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이상해요.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42절.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신다고 했으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대상이. 성 쪽을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으나 참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온 거예요. 아시지만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날은 다 우리가 고향 추석 방문, 설 방문하듯이 다 가는 날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있는 사람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참 평화를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 평화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42절 읽었잖아요. 38절에 읽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참 평화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참 평화는 여기 있는데 이들은 참 평화를 제껴놓고 뭐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참 평화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여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 평화를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적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참된 의미는 없고 그걸로 장사나 해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환전해주고 이런 거 말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우신 거예요. 참 평화가 여기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저기서 저렇게 난리를 떨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우신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냥 분노와 한이 있는데 그걸 풀어줄 왕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수 있는 그 한 방을 가진 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필요한 것은 무엇인데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왕을 찾아서 기대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은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기대에 안 맞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냥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기대에 안 맞으면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처럼 언제 그랬는지 얼굴 싹 바꾸고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진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부으면 되는 거고요. 내 기대에 예수가 안 맞으면 로마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못을 갖다가 예수를 못 박아 버리면 되는 거고요. 내 기대에 안 맞으면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얼굴 싹 돌리고 그냥 얼굴 깔고 나 몰라요, 저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참 평화도 없고 참다운 만족도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동경하는, 가고 싶어하는,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탐욕으로 가득한 추악한 장소가 된 거예요. 경건이란 이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모습이 가득한 곳,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장하고 와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한순간에 환호가 저주로 바뀌고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외면하면서 돌아서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추악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라는 그런 추악한 세상의 욕망, 그 헛된 욕망을 이루어줄 왕을 찾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과 칼에 그렇게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한과 분노를 풀어주는 왕도 아니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주는 그런 왕도 아니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필요한 때 그냥 원하면 다 갖다 주셔야 되는 그러한 왕도 아니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빛나는 왕관 대신에 로마 병정들이 쓰여진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고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죽으셨어요. 화려한 왕의 가운을 입는 대신 벌거벗겨지셨고, 왕의 화려하고 장엄한 행차 대신에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침뱉음과 조롱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욕설과 저주가 난무하는 그 거리를 지나가셔야 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종려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왕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을까? 능력이 없어서? 권위가 없어서? 약해 빠져서?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장 낮아지셔야 됐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지셔야 됐고,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분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이 되셔서 그 모든 죄의 고통을 다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곳에 달려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사랑의 왕이시요 은혜의 왕이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20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 도림 성서침례교회 저 문 앞에 와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주님이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신다면, 저희 교회는 비록 예배는 드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없고, 비록 예배는 드리나 그것이 내 배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그냥 수단일 뿐이며, 비록 예배를 드리나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 바깥에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실 거예요.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도림동에 있는 이 도림 성서침례교회 저 문 앞에 오셨을 때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곳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주여 이제 당신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제가 마음에 모셔드리오나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용서하신 구원자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하는 외치는 호산나는 이 죄악되고 더러운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이끌어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외치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호산나 속에서 그 외침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며 감격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를 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이 몸된 교회 바깥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올라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과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죄악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고 그러기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기 위해 그곳에서 고통당함을 죽으신 거예요. 그 시작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침례교 안에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료주일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겨있는 그곳에 녹아있는 진정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